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그때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생각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비해라. 이런 분위기에 거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다. 그럼 뭘 구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12보좌에 다 예수님 옆에 보좌에 쫙 앉을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딱 등극을 하시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다 자기 두 아들을 최측근으로 딱 옆에 이렇게 보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는 걸로, 취임하시고 등극하는 걸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무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얘기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것이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이런 청탁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신앙적 동기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 동기를 가지고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혹시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안에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세상적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신앙적 동기여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우편에 앉든 누가 왼편에 앉든 오른편에 앉든 왼편에 앉든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건요, 이 세상적 기준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 할 도리를 하면 되는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세상적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상을 받을 것이고 계산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24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그 두 제자가 나섰으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을까? 그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두 제자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청탁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10 제자는 어땠을까요? 나머지 10 제자는 자, 10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을 보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는 거죠. 왜 분을 냈을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저런 놈들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을 냈을까요? 어땠을까요? 두 가지 마음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질투예요, 질투. 뭐라고? 너희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다고? 자기는 어머니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청탁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저것들은 어머니 내서 청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걸 한 걸 놓고 정식으로 판단하셔서 오른편 왼편 앉게 해야지. 아니 어머니 이모 청탁을 해가지고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느냐, 공정하지 않다, 막 그런 생각으로 지금 분노를 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간단히 말하면 나머지 10 제자들도 야고보나 요한과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 12 제자들, 2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자기들은 영광의 잔을 마실 생각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중요하죠. 26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시는 주의 나라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낮아지려고 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희생의 대속물로 나를 다 주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삶의 방법, 하나님 나라 삶의 방법론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꿈에 그리고 있고 세상 나라 방법으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요 수준밖에 못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버리고 3년 얼마나 잘했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제자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영광의 잔을 그리고 있고 아직도 경쟁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득권이 있고 자기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그런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따라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내 한국 교회 안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여기서 한 차원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이 수준까지 온 것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다 폄하하거나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한다. 한 차원 더.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주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 섬기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순수한 동기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고 하는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덕목을 자기 것으로 해서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보기 어렵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자, 이제 두 맹인 치유하는 얘기가 이제 덧붙여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는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33절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영적으로 맹인되고 돼서 따라오는 저 12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참 애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눈을 떠야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우선 우리의 간구를 돌아봐야 하겠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어머니,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해야겠다. 세상 나라의 원리, 말씀드린 대로 경쟁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고 막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이 세상 나라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남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그게 주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또 한 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닌지 주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